요즘 어떤 회사에서는 매출이 제로여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체 사람은 독일에 팔기로 계약한 물건들이 전부 다 취소되고, 또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했던 의류들도 전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정부가 뭐 보조해 준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팀원들은 독일로 수출하던 팀원들은 다 휴직 상태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직이 되었는데 언제나 구제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미국은 실업자가 2,500만 명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2,5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항공모함은 승무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60명이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모함은 망한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의뢰로 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46명의 그 수병들이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수병들의 그 가족은 통곡을 하고, 이럴 때 누가 과연 회군에 지원을 하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 의뢰가 아니라고 또 막 주장을 하고, 미국 잠수함하고 부딪혔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현충원에서 분향을 하는데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딱 대통령 손을 막으면서, 천안함은 누가 폭파시켰습니까? 이 늙은 노인의 어머니의 마지막 원한을 풀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멀쩡하던 그 고등학생들 250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순간부터 기울어지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추격을 하니까 이웃에 있는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차출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기 나라와 싸우는 전쟁에서는 빠졌지만, 다윗이 없는 동안에 아말렉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집은 다 불지르고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은 전부 도둑질해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아말렉 도둑대를 찾고 그 밤 이틀 동안 싸워서 낙타 타고 도망친 400명 외에는 다 죽이고, 여자들도 찾고 아이들도 찾고 가축들도 다 찾고, 도둑놈이 훔쳤던 것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다윗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소떼와 양떼가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알던 친구들, 친해졌던 사람들에게 막 선물로 소와 양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르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뭐 이러니까 다윗은 그냥 자기 가족 찾고 자기 아이들 찾고 또 자기 동료들 부인들 찾고 막 마냥 행복했습니다. 아마 사흘 동안 계속 잔치했을 것입니다. 근데 딱 사흘이 되던 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딱 사흘 되던 날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서 한 명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말렉 청년인데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흙을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죽고 3명의 왕자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떼죽음 당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군대도 다 죽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자기의 그 작은 거, 자기 부인 찾고 애들 찾고 가축 찾고 도둑놈들의 도둑질한 것을 뺏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고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나라에 자기는 또 딴 나라에 도망쳐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옷을 찢고 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도 다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망한 나라를 위해서 딴 나라에 도망쳐 와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비겁한 사람 같으면 그냥 우리는 살았으니까 먹고 마시자 할 수도 있고 더 먼 데로 도망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장에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길바산으로 한번 가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망한 이스라엘을 두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군들이 작전하는 것을 보면 헬멧에 전부 이 마이크가 입에 붙어 있고 귀에는 리시버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통신을 하면서 작전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무전병이 있어가지고 무전병이 이 무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가지고 소대원들에게 전달을 했지만 무전병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전기가 폭탄 파편이나 총에 맞아서 고장이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대원 전체, 분대원 전체가 통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군들은 전부 개인이 헬멧에 이 마이크와 리시버를 달고 한 명은 죽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통신을 하면서 이제 행진을 하거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복장이 다 그렇게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또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주일 오전도 오고 오후도 오고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열도 또 재야 되고 이름도 적어야 되고 또 그리고 막 손도 또 소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귀찮고 성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경을 쓴다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절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위험한 데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배를 몇 주 안 드리니까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지 않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설교한다 하지만은 그거 듣는 사람들은 광신자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 헌금을 안 낸다는 거, 너무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속았다. 너무 그냥 일요일 되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았고 일요일 되면 무조건 예배드리고 헌금 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신천지를 오게 했구나. 교회도 안 가고 말이죠. 인터넷 방송 듣는 사람이나 듣지 그거 누가 듣습니까? 그 목사 맨날 그 목사 나와가지고 말이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자유를 누린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가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너무 자유로워가지고요. 예배를 안 가도 안 죽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벼락이 안 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길이 어긋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딴 길로 자꾸 가요. 목표가 아닌 딴 길로 자꾸 가면서 어떤 데는 저기 우글거리고 있는 한복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총에 맞든지 포로가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많이 딴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평생 딴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못 돌아와요.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기쁨, 예배를 안 드리는 자유, 이거는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주 정도 모여서 예배 안 드렸다면 벌써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 인생관, 미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전부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고 있고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간섭하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죠. 전쟁에 이겼는데도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죽이려 해서 다 죽였습니다. 한 놈 살려놨어요. 왕 하나 살리고 양떼 소떼 아까운 거 그거 그냥 데리고 왔는데 잔소리. 남자 중에서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진실로, 참말로 부인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진실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 끊어버렸어요. 사무엘 죽여버린단 말이야. 잔소리 자꾸 하면 죽여버린단 말이야.
다윗도 막 죽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유로워요. 히스텔이 부리고 싶은 마음대로 히스텔이 막 부립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벼락 같지만은 히스텔이 부리는 사람은 신나거든요.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말이죠. 뭐 우울증을 막 폭발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울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얼마나 딴 길로 갔는가.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 소리,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무당을 쫓아낸 사람인데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리시바가 안 잡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진짜 중요할 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전략 없이 싸우는 겁니다. 전략 없이. 전략 없이 싸우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 다 죽는 것이죠. 전략이 없다. 군대가 수만 명이 움직이는데 전략이 없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야단도 맞고 잔소리도 듣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또 이 블레셋으로 경계선으로 가면 아둘람 굴에 가니 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쫓아 넣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리시바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그렇게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금요일 날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사실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신천지를 패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고, 핵무기도 우리가 더 세거든. 더 세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해하지 않고요. 정부가 뭐 베라벨질 다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광화문에 간 분들 나무라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가서 막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무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을 리시바로 계속 듣는 바람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가족들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블레셋 군대에 차출되기도 하고 이런데도 살아남았거든요. 사울은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잡음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삐삐삐삐 하면서 잡음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전략도 없이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딱 그대로 하면 이겼는데 아무 전략 없이 수만 명의 군인들하고 왕자들하고 갔다가 전멸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습니다. 차출 당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 장관들이 막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다 가라고, 다윗은 빨리 가라고. 가보니까 뭐 여자들하고 애들 다 붙들려 갔는데 막 돌로 자기를 때리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좌우간 가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애국 노예 하나가 그냥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물 주고 뭐 양식 주고 이러니까 싹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완전히 절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신문 보고 불안해하죠. 텔레비 보고 불안해하죠. 또 유튜브 보고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매일 3번씩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은 점점 멀리 가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참 자유롭다. 세상에 교회를 합법적으로 그냥 정부와 당회가 합법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벌써 정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4월 19일이라 하는데 모릅니다. 모르고 이게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어린이들은 빨리 돌아옵니다. 어린이들은 엄마 교회 가자 이러면 막 탁 따라오고 또 막 율동하고 이러면서 빨리 따라오는데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래서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를. 남편은 부인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듣기 싫죠. 저도 솔직하게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땐 저는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를 좋아했던 이유는 잔소리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거와 듣지 않으면서 사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가 참 되고 나서 제일 참 두려웠던 것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막 담임 목사님 막 잔소리하고 장로님들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담임 목사는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땐 또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많아가지고 또 간섭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막 속으로 막 이 영감탱이들 말이지. 이 막 왜 이리 오래 살고 말이지. 근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냥 절대적이 돼버립니다. 절대적으로. 목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이다. 목사님 말 안 했는데도 목사님 말씀이다. 이래가 지멋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비참한 소식,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들 찾고 또 동료들도 가족들 찾고 가축들 찾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매일 잔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 너무 많죠. 포도주 너무 많죠. 먹을 거 너무 많죠. 매일 잔치입니다. 다윗이나 그 일행들이 기뻐했을지 딱 사흘 만에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잔치를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잔치 이렇게 못하게 해요. 그냥 놔놨다가 나중에 또 기쁜 일 있으면 또 조금 하고 또 기쁜 일 있으면 조금 하고 막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듯이 막 먹고 막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게 많거든요. 언제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신발 벗어서 막 바닥 치고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으면 그냥 좀 모아놓으면 돼요. 막 다 쓰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모아놨다가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 헌금을 한 달 동안 전혀 걷지 못하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온라인으로도 보내고 막 이러는데 헌금을 걷지 못하는 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 교육관 지을 때도, 글로리관 지을 때도 우리는 헌금 한 번도 내라 소리 안 했습니다. 다 저금해가지고 그거로 짓고, 또 교인들이 또 조금씩 헌금, 자기들이 알아서 또 헌금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막 다, 집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다 써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패전했다, 완전히 패전하고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문제가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없었고, 또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비슷비슷한 그런 비기는 정도의 전쟁을 했을 거다, 혼자의 생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있죠. 그리고 아브넬이 있죠. 이스라엘에 그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멸을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또 사울 왕도 용사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벌써 불길을 합니다. 옷은 다 찢어져 있고 흙에는 머리에는 흙을 다 뒤집어 썼고, 그런 모습으로 막 흐긋지긋 달려와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옷은 다 찢어지고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느냐 이러니까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도망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전부 이제 모여가지고 소식을 들으려고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너무 비참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대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도망을 쳤고, 도망치는데 길보아 산이 막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렸고, 왕이 죽었고, 왕자들 셋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많은 이 용사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너와 왕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쟁터에서 그 넓은 전쟁터에서 왕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러더니 우연히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부상을 입고 있는데 부상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너 누구냐 이래 묻길래 자기는 아말렉 출신의 이스라엘 지금 군대로 진영으로 와 있다고 이래 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래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왕이 너무 부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뭐 창으로 찔렀는지 칼로 찔렀는지 왕을 죽이고 그 왕관과 그 팔찌를 벗겨가지고 지금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아말렉 청년은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울의 왕관이고 사울의 팔찌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의 직책, 그의 가정을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어떤 목회자는 자기를 그렇게 애를 먹이던 교인이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를 애먹인 장로가 자기를 애를 먹이고 교인이 자기를 애를 먹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었다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 수 없죠. 할렐루야, 그 원수가 아니고 교인이잖아요. 교인이고 또 목사님은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냥 막 그 망했다 해서 막 부도 났다 해서 할렐루야 잘 됐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인입니다. 교인이 다쳤고 교인이 부도가 났고 교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에게 힘들게 한 것은 그거는 목사님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잘 됐다, 정말 나를 애먹이더만은 하나님이 갚으셨도다 이러면서 막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될까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다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잘됐다, 잘됐다, 나를 말이야 평소에 말이지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여호와께서 갚으셨도다,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벌써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늑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잘 안 됐다 해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 머리로 돌리신다고요. 너도 한번 당해볼래? 응?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됐다 그 소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면 안 돼요. 아유 그 위선 아닙니다. 위선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속으로는 뭐 잘 됐다 뭐 할지 몰라도 입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 됐다, 여호와께서 갚으셨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지,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끼리 투닥투닥 하다가도 남들 앞에까지 가서 그거를 폭로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투닥투닥 하는데 밖에 가서까지 우리 집 사람 이렇게 봐도 돌대가리입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남편 이거 그냥 지금 이래 점잖해 보이도 이 개자식입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밖에 나가서까지. 밖에서는 위선적으로라도 팔짱도 또 끼고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척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또 유해전 또 하고 말이죠. 이럴 수는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그 표시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표시낼 필요가 없어요. 부부끼리인데. 이 슈만, 피아니스트의 슈만, 작곡가 슈만이 굉장히
그 성질이 안 좋았다 그래요. 성질이 안 좋고 아주 개박하고 막 부인을 괴롭히고 막 잔소리도 심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부인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클라라라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슈만이 외도도 하고 말이죠. 외도도 하고 막 아주 막 성질도 나쁘고 말이죠. 우울증도 심하고. 근데 이 여자가 자존심이 말이죠. 그거를 폭로하는 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우울증 환자고 막 외도도 하고 말이죠. 성질도 더럽고 이런 거를 이 여자의 그 자존심이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잘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슈만의 곡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슈만을 최고의 작곡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하고 살았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만은 지금도 막 난해하기도 하고 막 유명한 작곡가로 이름이 나 있지만은 실제로는 부인이 다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슈만 곡 잘 안 들어요. 이놈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놈 우울증 환자하고 성질도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슈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결국 남을 높이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그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참 나를 죽이려고 했다, 비열했다, 히스테리성 우울증 환자다, 그걸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인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막 욕을 하고 설교하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글 쓴 걸 보니까 설교하면서 욕하는 것이 합당하냐? 근데 그분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욕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얼마나 큰 욕이냐? 예수님이 욕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해도 된다. 그리고 옛날에 막 욕을 굉장히 설교하면서 욕을 하는 그런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들 보면 뭐 그냥 니은자를 막 계속 갖다 붙이고 말이죠. 지금도 뭐 욕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그런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영화가 있는데 미워도 그런 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에게 뭐 사고가 닥쳤다든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여기서 이제 서울 사람하고 대구 사람, 경상도 사람 갈라진다. 서울 사람 어떻게 해? 대구 사람 웃자면 좋노 이러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됐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정말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정말 안 됐다, 정말 속이 상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좀 그런 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걸 절대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옷 입을 자격도 없다, 우리 벌거벗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옷을 찢습니다. 전부 옷을 다 찢습니다. 전부 누더기가 된 거, 걸레 같은 옷, 우리는 전부 거지, 발사계다. 옷 전부 다 찢고 울면서 저녁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이게 선한 마음이고 이게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그런 감정보다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옷 입을 자격도 없고 밥 먹을 자격도 없고 옷도 찢고 금식하고 울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이들이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왕도 죽고 왕자 셋도 죽고 용사는 다 죽었습니다. 용사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를 버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다윗은 소수의 사람 600명 데리고 지금 외국에 지금 도망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자 하든지 더 멀리 도망가자 하든지 길보아 현장으로 가보자. 그래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그걸로 한번 가보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우왕좌왕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말이 많아요. 길보아로 가야 된다. 더 멀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이 말 저 말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죽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스크 써도 대답은 똑똑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울어도 하나님 죽은 것처럼 그래 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울다가 말아야죠. 그래서 다윗도 저녁까지만 딱 울고 더 안 웁니다. 며칠 달아서 울고 이렇게 안 해요. 저녁까지만 딱 울고 딱 애곡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작은 정의를 실현합니다. 굉장히 적은 정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불행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이 원수란 걸 알았습니다. 사실 또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면 상을 받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환영받고 큰 상을 받을 줄로 알고 이쪽으로 가드로 도망을 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이 아말렉 이 청년이 말한 거하고 달라요. 기록이 두 가지가 틀립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이제 활로 부상을 입어가지고 자기 그 부관에게 나를 찔러서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잡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그 치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나를 찔러서 죽여달라 이러니까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거기 엎어져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관도 그대로 자기가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칼을 세워놓고 엎드려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왕이 부상이 심한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을 칼로 찔렀든지 창으로 찔렀든지 죽이고 멸류관을 그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현장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사울이 죽었다는 거는 분명해요. 이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온 거 보면은 사울이 죽었다는 거는 분명한데
이제 누구 말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딱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관하고 이 아말렉 청년은 둘 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가 총에 맞거나 이렇게 막 부상을 입거나 막 피를 흘리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걸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육군이라면, 해병대라면, 자기가 공수부대원이라면 그 총 맞고 막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그걸 들쳐업고 와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시체를 적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가서 들쳐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군인들이 말이죠, 동료애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해병대의 동료애, 공수부대의 동료애, 이 동기들 또는 같은 소대원들 총 맞아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뛰어가가지고 들쳐업고 오고, 이제 이 밴드 있잖아요. 밴드 가지고 막 끌고 오다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될 걸 두 명이 죽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동료가 그 시체를 거기 두고 오는 것을 못 봅니다. 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그 끈을 끊든지 얻고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왕이 부상을 입었을 때는 왕을 죽여준다든지 아무리 죽여달라 그래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왕을 막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되고 막 불러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왕을 에워싸야 됩니다. 에워싸가지고 죽어도 왕의 시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일반 군인들의 정신이에요. 왕의 시체를 어떻게 적에게 넘겨줍니까? 그리고 왕이 부상을 입었다 해서 어떻게 죽여줍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겁니다. 불 속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소방대원은 뛰어들고 청년들은 뛰어들고 이래서 막 사람을 건져내다가 둘 다 죽고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불이 났는데 동생이 불 속에 있으니까 막 형이 뛰어들어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형제애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생이면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동생 죽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왕이 죽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왕이 칼을 빼가지고 엎드릴 정도로 그 부관이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건 그거는 완전히 멍청한 놈인 겁니다. 왕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칼 뺏어야 되고 왕 옷을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그리고 불러가지고 왕을 에워 싸가지고 왕을 지켜야 돼.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왕의 시체를 적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시체를 그냥 끌고 가야죠. 끌고 업고 들고 가야죠. 왕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죠. 근데 사울의 부관은 왕이 자살하는 걸 그냥 방관을 합니다. 지도 죽어버려요. 지는 살 수가, 어차피 왕이 죽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부관이 할 일, 부관은 왕이 못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죽은 왕도 끌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이 부관하고 이 아말렉 이 두 놈은 처형해야 될 놈이다. 왕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버려둘 수 있느냐.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이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관이 한 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 더 공을 세웠다 하려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우리 인간이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청년에게 너 어느 소속이냐 물으니까 자기는 아말렉 소속이라.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아말렉,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겁을 안 내느냐? 나도 몇 번 죽을 기회가 있어도 나 손을 안 댔는데 어떻게 너 같은 이방인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죽이고 왕관 벗겨가지고 오고 팔찌 벗기가 오면 내가 너를 뭐 칭찬해 줄 줄 알았느냐?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왜 네가 죽이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까지만 딱 우는 겁니다. 저녁까지만 울고 더 안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가족이 돌아가셔도 저녁까지만 딱 울고 그 다음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 30분만 울다가 그냥 안 울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기름 부음은 모든 적을 이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건 사울 자기가 순종 안 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이 있고 전쟁보다 더 위력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교인들 무사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에 강력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신천지 박살났어요. 대구에 이 확진자가 6,700명입니다. 대다수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강대국들 항공모함 다 스톱됐습니다. 스톱. 막 까불다가, 항공모함 가지고 까불다가 그 승무원들이 걸리니까, 바이러스 앞에 핵무기 지금 소리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조금만 겁을 먹지 왜 그래 막 겁을 내고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밖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자녀 가진 분들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6주를 우리는 셧다운 했습니다. 6주를 셧다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뭐 이상한 정책을 내세우고 북한에 막 돈 갖다 주고 막 대포 쏘고 이래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완전 놀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감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죽여버립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수라고 해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또 도망가서도 안 되고, 판단을 바로 내려야 됩니다. 누가 뭐 무슨 소리 했다 해서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죽고 왕자 셋이 죽고 거의 대부분의 군대는 전멸했을 때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아말렉 얘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의다.
너는 불이다. 너는 기름 부음은 받은 자를 손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만 너는 죽이겠다. 이게 다윗의 정신이었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사울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느냐. 그냥 일반 군인이라 하더라도 왕이 부상을 입으면 끝까지 끌고, 자기가 죽어도 왕을 끌고 나와야 되고, 화살이 밖에 있으면 화살 부러뜨리고 왕이시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 군인들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왕을 보호하도록 하고, 왕이 죽어도 업고 메고 시체를 넘겨주지 말아야 되지. 왕의 목이 잘리고 옷이 벗기고 벽에다 그 시체를 박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리 전멸을 했다 그래도 몇십 명, 몇백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의 시체라도 지켜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인 아말렉, 사실 죽인 거 아닙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했지만 지 입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너 입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되고 그 피는 너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불의와는 손잡지 않습니다. 불의와는 손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려면 작은 것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작은 뿌리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유로운 거, 예배 안 드리고 자유로운 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벌써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목사의 설교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계속 리시바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번 이 코로나 이 전염병에도 참 다른 나라에서는 뭐 10,000명씩 죽고 25,000명씩 죽고 이런데도 참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용기를 내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균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핵무기 태워주시고 멋진 이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